네, 오늘 그 성경 본문을 인용해서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일주일간은 여기 없어가지고 뉴스가 어떻게 되는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그 전에 일주일 동안은 이제 뉴스를 보면 자주 나오는 것이 그 12.3 계엄 관련해서 재판 받는 모습 또는 그 재판에 대한 소식들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아서 그냥 뉴스 제목만 이렇게 툭툭툭툭 이렇게 보는 것들이 있는데 그 재판마다 증인을 누구를 채택하느냐 이런 게 이슈가 되더라고요. 나에게 유리한 증인 또 나에게 좀 불리한 증인 이런 것을 가지고 신경전을 하는 검찰 측과 변호인 측 그리고 재판부 이렇게 해서 신경전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다 갔습니다. 태국으로 보다가 갔고 보니까 증인 선서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거나 그래서 과태료를 묻는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증인이라고 하면 일반 대중들 우리 일반 서민들 대중들에게는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 그렇게 사실은 익숙하지는 않죠. 여러분이 어디 증인이 되어 보신 적이 있으세요? 법정이나 어디서 내가 증인 역할을 해보신 분 계세요? 거의 아마 없으실 겁니다. 증인이라고 하면 내가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법정 용어로서의 증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국민들 여러분들 대부분 이게 사실은 들어보기는 했어도 낯선 용어이고 나랑 별 상관이 없는 단어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사실 증인이라고 하는 이 표현만 그렇지 증인이라고 하는 기능, 증인의 역할, 증인이 하는 일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삶에 매우 익숙합니다. 어르신들은 모르겠지만 요즘 제 세대만 하더라도 어디 식당을 가야 되면 어디 식사를 해야 되면 검색부터 하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합니다. 근처에 무슨 식당이 있는지 그리고 식당을 딱 봤어요. 그럼 이 식당이 좋은지 안 좋은지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응? 아니 거기서 메뉴판에 있는 그 사진 딱 보면 와 맛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어도 그건 어차피 그 사람이 장사하는 거잖아요. 꼭 봐야 되는 게 뭐예요? 평점이나 리뷰, 댓글. 평점이나 댓글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먹었는지 보는 거예요. 식당만이 아니죠. 카페, 상점, 심지어 병원도 어느 의사가 어떻더라 친절하더라. 어떤 리뷰는 너무너무 친절하다. 어떤 리뷰는 너무너무 불쾌하게 한다. 다양한 리뷰들이 달려 있어요. 그 포털 사이트나 그 홈페이지에만 리뷰가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 개인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내가 어디 갔는데 쫙 적잖아요. 근데 블로거가 그 쓰는 사람이 파워 블로거 일명 또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쓰는 사람도 있지만 그 밑에 꼭 붙이잖아요. 내돈내산입니다. 내가 내 돈 내고 내가 산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돈도 안 돼.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근데 그거 왜 쓰고 있냐 이거죠. 저 같으면 저는 게을러서라도 이 집에 기가 막히게 맛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쓰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글을 써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줘요. 그래서 전 너무 좋죠. 제가 안 쓰고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를 거지것대로 100% 믿을 건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도 바이럴 마케팅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다 이렇게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있으니까 과장된 것 이런 거 있으니까 좀 조심해서 가려서 듣기는 하지만 그런 증언들이 우리에게 많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 인터넷뿐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르신들 세대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도 인터넷 세대하고 끼어 있는 세대인데 가끔 주변에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듣잖아요. 어느 식당이 맛있다.
어제도 저녁에 김여수 권사님이 교회 오셔가지고 뭐 이렇게 하다가 저녁 먹으러 가는데 어디를 갈 거냐? 아 저기 이산준 집사님 네는 너무 멀고 그래서 옆에 국밥집에 갔어요. 근데 저 국밥집 여기 옆에 국밥집 있으니까 가자.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드셔보셨어요? 목사님 드셔보셨어요? 이거. 확인을 하는 거예요. 예, 먹어봤습니다. 근래 한번 먹어봤습니다. 어땠어요? 맛있던데요? 이게 다 증인이잖아요. 증언이잖아요. 내가 증인이고. 이 우리가 일상에서 다 그래요. 어디 식당에 가니까 무슨 반찬이 좋다. 어느 의사는 무슨 문제네. 어디 병원은 절대 가면 안 되네. 돈 내고 가는 것만이 아니죠.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뭐 이야기 자주 하잖아요. 내가 경험한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내가 들은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가만히 보면 소모적일 때가 많아요. 이야기들이 누구에 대한 이야기들이 건설적이기보다는 이랬대 저랬대 뭐 좀 흉보기도 하고 그냥 뭐 하나마나한 얘기를 그 뭐 나한테 무슨 뭐 특별히 뭐 무슨 정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남는 게 별로 없어요. 어떨 때는 하소연을 하거나 이 사람이 이래가지고 내가 속상했잖아.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니? 뭐 하소연을 하거나 넋두리가 될 수도 있지요. 일부 학자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도 다 인류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다 수다를 떨면서 남의 이야기를 왜 그렇게 하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그렇게 건설적인 이야기가 아닌데 그 시간에 뭐 내가 좀 뭘 만드는 일을 하고 건설적인 일을 하고 나면 좋을 것 같은데 꼭 모여가지고 꼭 수다 떨면서 험담하고 그 이유를 어떤 뭐 진화론 학자들 뭐 이런 사람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인류가 그래서 생존해 왔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위험 요소들, 나를 위협할 만한 요소들을 미리 다 이렇게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들을 어떤 다른 사람들의 증언을 통해서 듣는 거죠. 뭐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일상을 보면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남자들은 군대 갔다 온 이야기. 요즘은 좀 덜 듣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는데도 내가 강렬한 체험이 있으니까 내가 그 군대에서 이렇게 고생했으니까 내가 아니면 내 친구가 고생한 이야기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따지고 보면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일상에서 부정적으로 이렇게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렇지 증인 또는 증언이라고 하는 건 인류 역사 또는 문명사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글로도 전달되고 그 증언이라는 게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 비슷한 사람들끼리만의 사소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전해지는 전달이 교육이 되기도 하고 학습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점점 그 지식이 쌓이고 문명을 이루고 더불어서 우리가 나름 편하고 안락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즘에 뭐 한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그래도 여러분 아프면 한의원에 가는 것보다 병원에 가는 게 낫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뭐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두루뭉실하게 봤을 때 병원에 가시는 게 훨씬 더 빠르고 편리하고 좀 안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에 있어요. 시스템에 정보 전달의 시스템. 동양에서 정보 전달하는 방법 어떤 정보가 고급 정보예요. 그럼 그 정보를 동양에서는 널리 안 퍼뜨려요. 비전이라고 해요. 비전. 어느 병에 걸렸을 때 어디에다 침을 탁 놓으면 탁 낫는다. 침을 어떻게 탁 놓으면 탁 낫는다. 내가 발견했어. 기가 막힌. 그걸 아무한테나 다 퍼뜨리지 않아요. 누구한테만 퍼뜨려요? 제자 중에서도 수제자 딱 한 사람한테만. 야, 이건 내가 전해주는 비급이야. 그리고 언제 전해줘요? 죽기 직전에. 여러분 뭐 영화나 드라마 보면 그렇잖아요. 청자를 빚는데 뭐 빛깔 이거 마지막 아주 마지막 핵심적인 기술 하나는 탁 남겨놨다가 이건 비밀리에 전승되고 뭐 그런 거예요. 비밀리에 전승되니까 그런 걸 비급이라고 해요. 비급. 비자가 붙어요. 신비하고 비밀리에.
근데 서양의 정보 전달 방식, 특히 서양 의학의 정보 전달 방식은 세미나예요. 어떤 사람이 뭘 발견했어.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러면서 쫙 모여가지고 여러 사람들한테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고 쫙 발표를 해요. 그럼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그 경험을 내가 증언으로 듣고 자기 삶에서 또 쫙 적용을 해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이게 이렇게 했더니 이런 부작용이 있네? 이렇게 하는 게 더 좋네? 그럼 다음 해에 또 세미나 딱 모여가지고 쫙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3차 병원에 1년 전에 2년 전에 예약했는데 가끔 전화가 와서 교수님 세미나가 해외에 세미나가 있어서 일정 변경해야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전화를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세미나 핑계로 뭐 가서 놀기도 하겠지만 계속해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들을 내가 다 굳이 일일이 경험하지 아니해도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지식을 통해서 학습을 통해서 얻은 그 경험들을 전달받는 거죠. 증언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꼭 증인이라고 하는 굳이 그 표현을 쓰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는 누구나 대부분 증인으로 살아가고 증언하며 살아가며 또 증언을 들으면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뭐 한 8할 이상이에요. 하루에도 여러 차례 증언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상대방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꼭 얘기를 해야 돼. 제가 주로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지인들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요즘은 제가 한 1, 2년 정도는 제가 자주 나가려고 애써서 일부러 제가 노력을 하지만 기질적으로 저는 이제 내향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집이나 교회 안에 가만히 있는 걸 좋아하거든요. 가만히 있어도 요즘은 또 세상 인터넷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어서 세상 모든 정보를 다 듣잖아요. 정말 웃긴 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뭐 궁금하지 않아도 친구들이 전화를 와요. 야, 너 걔 어떻게 됐는지 알아? 난 몰라. 무슨 얘기 들었어? 몰라. 어떤 목사님 뭐 아프다는데 얘기 들었어? 몰라. 야, 이렇대 라고 하면 다 이야기를 해요. 좀 있으면 또 다른 친구한테 전화 와서 야, 또 다른 뭐 목사님이 전화 와서 그 목사님 암 걸렸다는데 들은 거 있어요? 없습니다. 저는 뭐 문자 받은 게 전부입니다. 그래요? 나중에 좀 알려주세요. 뭐 그런 이야기들을 저는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막 한 30% 정도 제가 그냥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제 주변을 100명이라고 치면 한 30명 정도는 묻지 않아도 이야기하더라고요. 감사하게도. 지난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우리에게 주신 일종의 유언이자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땅의 끝까지 이르러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제가 지금 서두에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누구나 사실은 증인이에요.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그러니까 증인이 되는 것보다 이 본문 말씀에서 증인이 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게 우리가 딱 체크를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 증인이 되라는 거죠. 너희가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 이것보다 중요한 건 나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 바울이 전해주는 증언 중에 일부입니다. 바울은 원래 아시다시피 이제 초기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아주 엄청나게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거 오늘 본문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에서 최초의 순교자가 스데반 집사님이거든요. 집사님이 오늘날의 집사님은 아니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젊은 목사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군중들이 돌을 던져가지고 그냥 집단적으로 살해해버리는 그 현장에
바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독교인들을 내가 좀 싫어해, 마음에 안 들어, 혐오해, 이 정도가 아니라, 감정적으로 그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 살해를 하고 핍박을 하는 그 자리에 내가 옷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돌 던지고 할 때 그 사람들의 옷을 내가 지켜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공동 정범 또는 뭐 종범, 어쨌거나 한패였어요. 그랬던 바울이 왜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아가 사도가 되어서 내가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보다도 더 훨씬 열심히 뜨겁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가? 계기가 있다, 이유가 있다라고 바울이 스스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계기가 뭐냐면 일명 다메섹 도상, 우리 옛날 표현으로 다메섹 도상 이렇게 표현해. 도는 길도자에 상은 윗상자예요. 다메섹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에 거의 도달했을 때 벌어진 사건인데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확 내려오고 눈이 보이지 않고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음성이 원래 이제 바울이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개명된 건 아니고 히브리 사람이니까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이고 그 당시 통하던 이름은 그 헬라식 이름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제 친구 중에 그 명선이라는 한글로 명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미국 가서 사는데 써니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게 이름을 개명한 게 아니고 그냥 발음이나 뭐 이런 문제로 그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뭐 바뀌었다 이런 건 아니죠. 어쨌거나 그 전에 이제 원래 자기 이름은 사울이니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음성을 들어요. 근데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바울은 예수를 만난 적이 없어요. 살아생전의 예수를. 부활하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닌 거지 예수 당신의 얼굴을 보거나 직접 만난 적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그 빛으로 눈이 어두워지고 음성으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라고 하는 그 경험이, 그 들은 경험이 바울 인생의 최초의 이 예수님 경험, 예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경험이었어요. 어쨌거나 눈이 어두워서 이제 뭐 그런다고 눈이 어둡고 음성을 듣는다고 갑자기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러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핍박하던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같으면 뭐 그런 일 한번 겪는다고 갑자기 사람이 180도 변하겠어요? 눈이 어두워 있는데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도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라, 기독교인을. 또 아나니아에게 하나님께서 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가 기도할 때 바울이 찾아올 거다, 찾아오면 이렇게 해라. 아나니아도 무서워 죽겠죠. 기독교인들, 일부러 숨어있는 기독교인들 찾아서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거 하러 온다고 하는 첩보까지, 정보까지, 소문까지 들었는데 그 사람이 너한테 올 텐데 선대하라고, 잘해주라고, 기도해주라고, 안수해주라고. 아닌데요, 그 사람 그런 이야기가 있던데요 하면서도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이니까 이거 아닌데 하면서 순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나니아하고 바울이 만나요. 만나서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안수하며 기도했더니 바울의 눈이 확 밝아지는 거죠. 떠지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바울이 그 사건 하나 때문에 완전히 180도 변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이게 하나의 계기가 된 거죠. 이거 뭐지? 하고 하나의 계기가 되고, 그래서 뭐 전설에 의하면 그 이후에 한 3년 정도 아라비아의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성경을 다시 연구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기존의 유대인으로서, 히브리인으로서, 전통적인 유대인으로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다시 이제 새로운 눈으로 성경을 보는데
그리고 자기가 변화되는데 한 3년 정도가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한 사람이 획가닥 이렇게 변하는 건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막 은혜를 받잖아요. 은혜를 받는 거 그거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으면 그 다음부터 성인 군자가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한 최소 3년은 내가 그거 가지고 기도도 하고 뭐 말씀도 계속 묵상도 하고 그런 노력들이 있어야죠. 한국 교회 교인들이 구도의 자세가 좀 그렇게 해서 좀 별로 없는 것 같아. 뭐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지만 기도하면 다 이루어준다고. 그리고는 기도도 안 해. 뭐 제가 그런 말씀 드리거든요. 제발 기도하게 해주세요.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좀 하지 마시라. 기도는 그냥 기도하는 거고 공부는 하는 거지. 기도를 하려면 내가 공부를 하는데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해주세요. 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세요. 뭐 그런 기도는 괜찮지만 아니 지가 할 거를 왜 하나님한테 해달라고 그래요. 어쨌거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의 계기가 되는 사건을 바울이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총 3번이 기록이 돼요. 첫 번째 기록되는 건 사도행전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렇게 쭉 적어 내려가니까 바울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하나 있고 나머지 2개는요. 바울이 자신이 전도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자기가 이런 일이 있었다고 스스로 증언하는 내용들이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이에요. 바울이 복잡해지는데 어쨌거나 바울이 내가 왜 이런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사도가 되어서 심지어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지를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14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 자기가 이런 놀라운 체험들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내가 정신 막 못 차리고 막 눈이 어두워지고 무슨 일이야 그때 다시 눈이 밝아지고 막 이런 체험을 하게 되었을 때 내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를 전혀 몰랐을 때 그때 아나니아 나에게 그가 또 이르되 할 때 그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가 안수해주고 눈이 밝아졌을 때 그때 벌써 아나니아가 자기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너 이러이러한 체험을 했지? 하나님 만났지? 음성 들었지?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어 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지나고 보니까 말이야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아나니아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나로 하여금 증인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 이게 예언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예언하는 것일 수도 있고 또 명령형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이 되거라 또는 증인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이나 명령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것 또 선교하는 것 다른 표현들도 많지요. 그런데 그런 복음 전파나 선교에 대해서 못지않게 강조되는 표현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그 다양한 표현들 못지않게 강조되는 것 중에 하나가 증인입니다. 그래서 앞서 우리가 스데반의 순교 사건에서도 이 스데반의 순교 사건을 이 바울이 이야기하면서도 주의 증인 스데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증인이라고 이제 고백 또는 표현하기도 해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아멘이라고 하는 건 진실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는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 이가 이르시되 이게 다 예수님을 표현하는 표현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참된 증인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왜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거나 선교를 하라거나 이런 다양한 표현들도 있는데 굳이 증인이 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기독교 신앙은 복음은 은혜는 말씀은 이게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서 그래요. 전도나 선교는 그런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가 경험하는 거죠. 은혜는 내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경험을 증언해야 그게 너희가 증인이 되는 거지 그냥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태국 나가기 전에 우연히 뉴스 동영상을 봤는데 뭐 그런 뉴스가 떴더라고요. 보고 싶지가 않은데 이렇게 또 봐야 되는 무슨 인터넷에 요즘에 유튜버 사이비 교주가 유튜버예요. 야, 참 사이비 교주도 이제 시대를 따라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더라고요. 어쨌거나 추종자들에게 뉴스가 나오는데 추종자들에게 몇억 원, 몇십억 원 뭐 이런 식으로 뜯었다는 거예요. 곧 종말이 온다. 돈은 필요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을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받아서 바쳐라. 종말이 오면 돈이 필요 없으니까 헌금 많이 내라.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예전에 이장님 그 다미선교회 다가올 미래 선교회 이장님도 그랬지만 그러면서 돈은 필요 없어 그래놓고 자기는 무슨 종신보험, 연금보험, 그 뭐 고액의 뭐 그런 거를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럼 보험, 연금 이런 게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고급 저택에 살면서 새 아이인가 뭐 새 아이는 다 외국인 학교 국제 스쿨 보내고 고급 뭐 그 슈퍼카라고 그러는 고급 외제차가 몇 대고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살 곳이 없는 어떤 분은 그 집에서 가사도우미처럼 일하는데 그냥 집안일만 하는 게 아니라 반려동물을 돌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주 자신을 돕는 것이 영광이다 이렇게 뭐 세뇌를 시킨 거죠. 뭐 이런 뉴스가 이런 게 한두 번이 아니라서 제가 뭐 자세히 살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런 뉴스가 보일 때마다 정말 개인적으로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어쨌거나 저 교주가 추종자들을 말로 꿰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뭐 이런 신비한 일이 있고 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고 종말이고 그냥 편하게 그냥 드라이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정말 사람들을 막 이렇게 혹하게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성경 말씀도 인용하면서 본인이 그런데 그렇게 살아요? 본인은 그렇게 안 살잖아요. 그럼 그 말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죠. 그렇게 물론 내가 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주가 하는 말은 그렇기 때문에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증언은요, 진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위증이 있어요. 거짓 증언이 있어요. 그건 말만 듣고는 분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삶을 봐야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성경만 제대로 읽어도 안 속아 넘어가요.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알려면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열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전문가들은 나무만 딱 봐도 알아요. 나무 전문가는 나무 껍질만 봐도 잎사귀만 봐도 이게 무슨 나무인지 알아요. 새로 이렇게 막 솟아나는 것만 봐도 알아요. 그러니까 저도 사이비나 좀 이상하다 그러면 이제 저도 일종의 종교인이니까 탁 보여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게 사과가 맺히는 걸 보고 사과구나. 감이 맺히는 걸 보고 감이구나. 오디가 맺히는 걸 보고 뽕나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열매를 보지 않고 잎사귀가 무성하다고 해서 저게 참 좋은 나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입술을 통해서 날마다 복음을 전한다고 선교한다고 입술을 통해서 좋은 말 100번 하면 뭐예요? 우리 입술에 맨날 예수 예수가 붙어있고 주여 주여 은혜, 복음, 구원, 교회 뭐 이런 단어들이 아무리 표현되어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체험이 없으면 예수가 내 안에 없으면 그건 증언이 거짓 증언이나 마찬가지예요. 목사, 권사, 집사면 다 뭐예요? 목사가 목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다워야죠. 목사가 목사답고 권사가 권사답고 집사가 집사답다는 건 구체적으로 그 직임에 따른 차이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내 안에서 비춰져야 되는 것이고 그게 비춰지려면 내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경험들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체험들 경험들이 있으면요 굳이 내가 무슨 예수를 전하겠다라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전해지는 거고 은혜를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없어도 저절로 전해지는 거예요. 내 모든 삶과 표정과 아니 내가 기쁘게 살아. 이유도 없이 누가 남들이 보면 저 사람 아무 쥐뿔도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하고 그런데 기쁘고 즐겁게 살아요. 행복하게 살아요. 감사하면서 살아요. 나중에는 왜 그런지 알게 되는 거죠. 제가 이번에 선교여행 가는데 뭐 사실 돈 많이 쓴 것도 아니에요. 단장이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가끔 커피 사드리고 뭐 했지? 제가 그것도 제가 한 것도 아니고요. 제가 선교여행 간다니까 지방에 어느 목사님이 이제 여비의 보태라고 하면 제가 안 받으니까 애들 커피라도 좀 사주세요 하고 20만 원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민을 처음에 예산에 없다가 고민을 한 게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비행기가 저가 항공이라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안 줘요. 물도 안 주더라고요. 다 돈을 주고 사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에서 뭘 요기를 간단하게 해야 되는데 예산이 빠듯하니까 이걸 어떡하지? 가서 공항에서 사 먹으면 좀 비싸고 막 그 김밥을 싸갈까? 뭐 그럼 누군가에게 또 그 일을 맡겨야 되고 다른 일들이 다 있는 상태에서 그걸 맡겨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되고 이걸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목사님이 애들 커피나 사주세요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화해서 공항에서 우리 햄버거 먹읍시다. 햄버거 세트 제가 검색해 보니까 한 10,000원이면 되더라고요. 20명, 19명, 20명 딱 20만 딱 맞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공항에서 아이들한테 이건 어느 교회 목사님 사모님이 너희들을 위해서 주신 거야. 그러니까 기억하고 항상 우리가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거라. 근데 내가 지금 방금 전에 어떤 목사님이 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어느 교회 어떤 목사님이라고 했는데 기억나니? 아니요. 나만 기억해. 내가 전해주는 거야. 나한테 충성해라. 또 여행 중에 있는데 감리사님이 또 돈을 한 50만 원을 보내셨어요. 저보고 저한테 임의로 이제 쓰라고. 그럼 제가 예산에 넣지 않겠습니다. 예산에 넣으면 숫자로 들어가는 것뿐이니까 아이들 4박 5일 중에 4박 5일인가? 네, 4박 5일 중에 처음에 2박 3일은 저 국경 지역에 이제 갔다가 나오는 날 이제 고기 뷔페 가가지고 1인당 계산해 보니까 12,5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야 거기서 맨날 일식 2찬 3찬 이렇게 먹다가 고기 뷔페 풀어놓으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감리사님이 쏘는 거야. 애들이 막 신나가지고 막 먹어요. 끝나고 가는데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하나 먹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또 감리사님이 쏜다. 애들이 갔더니 막 눈치껏 하나 뭘 먹을까 막 고르는 하나씩 고르는 거예요. 제가 5분을 주겠다. 막 쌓이는 거예요. 뭐 그 저는 제 돈도 아닌데. 그러고도 돈이 남았어요. 거기 물가가 좀 높다고는 해도 우리나라보다 싸니까. 그래서 마지막 날에 아이들 저기 타이 마사지까지 다 시켜주고 이거 감리사님이 쏘는 거라고. 근데 애들은 내가 쏘는 거지. 애들한테는. 중간중간 뭐 이렇게 뭐도 사주고 뭐 이렇게 오늘 유리한테도 저기 헬로우키티 밴드 선물로 줬는데 여자애들은 그런 거 주고 막. 근데 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리고 막 그 반응을 보면요,
야, 고기 뷔페 간다. 오늘 저녁에 특식이야. 그러는데 막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요. 돈이 없어도 막 더 내 돈으로 막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이제 그랬더니 회계를 보시는 사모님이 목사님 돈을 너무 많이 쓰신다고. 돈이 있어요? 지난번에 공항에서 환전 많이 하시던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제가 그 회계 사모님한테 혹시 현지 화폐를 써야 되니까 돈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그리고 6,000밭을 빌렸는데 다음날 4,000밭만 더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돈도 없으신데 그렇게 쓰시냐고. 그래서 저는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사랑을 베푸는 거라고, 내 기쁨을 나누는 거라고. 너무 애들이 기특하고 이뻐가지고 거기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끼리 아이들이 서로 잘 모르는 아이들이 간 거예요. 여기서 한 교회에서 애들이 간 게 아니라 서로 모르는 아이들이 가서 이거 어떡하지 서먹서먹하고 막. 생각보다도 애들이 너무 대견하고 각자가 좀 다 다르고 물론 그 가운데서 뭐 크고 작고 뭐 이런 차이들은 있지만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너무 아이들이 순수하고 착하고 헌신적이고 자기 역할들을 막 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돈이 있었으면 더 막 사줬을 거예요. 편의점에서 막 사고 나왔는데 거기 우리 돈으로 한 7, 8만 원 나왔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큰 돈이 아닐 수 있는데 거기서는 큰 막 세 봉지를 이만큼씩 사가지고 나왔으니까. 그래서 제가 나오면서 그랬어요. 나는 너희들에게 7만 원을 쓴 게 아니다. 5분간의 행복을 나눠준 거다. 막 설레고 이걸 막 살까 말까. 저는 그러니까 그게 저절로 그렇게 돼요. 내 안에 예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이러면 꼭 굳이 말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예수님이 너를 사랑해, 축복해 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냥 내 삶 속에서 그런 기쁨과 나눔과 사랑과 뭐 이런 것들이 보이는 거 아니에요. 오늘날 성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이야기, 좋은 식당이나 병원에 대한 정보 나눌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이야기들의 10분의 1이라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내가 구원의 기쁨과 간증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솔직하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증언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예요. 왜? 맛을 못 봤으니까. 내가 기쁘지 않으니까. 오늘날 왜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 겸비하지 못하고 교만합니까? 새파랗게 어린 것들이, 젊은 녀석들이 자기가 최고 어른인 것처럼 지밖에 몰라. 그렇게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합니까? 자기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허물투성이인지를 모르니까, 체험을 못하니까 커가면서 좀 여러 번 실패도 하고 쓴맛을 봐야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젊으면 젊은 대로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말씀 듣고 은혜 받고 기도하잖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경험하지 않아도, 인생의 쓴맛을 볼 만큼 실패를 경험하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순간순간 가슴이 철렁해질 때가 있고 식겁할 때가 있고 그렇게 깨닫게 하실 때가 있어서 굳이 실패하지 않아도 내가 회개한단 말이에요. 제가 엄청나게 지금 잘못된 착각을 하면서 교만하게 살아가고 있네요. 저 사람이 나를 지금 굉장히 참아주고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사랑해주고 있는데 제가 함부로 여기고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있었네요. 그 얼마나 얼굴 빨개지는 일이에요. 그런 일들을 한두 번만 경험하면, 그걸 매번 경험하면 해야 되는 사람은 정말 어린석은 사람이고, 한두 번 경험하면 야,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매사에 겸손하게 되는 거죠. 내가 틀릴 수도 있구나,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구나.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구원의 기쁨을 왜 증언하지 못하느냐, 증거하지 못하느냐. 내가 기쁘고 감사하게 사는 것보다 매일 근심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화내는 모습으로만 충만한가? 여러 번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받은 구원을, 내가 지금 현재적으로 받는 구원들을 지금 내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까마득하게 오래전에 기억도 희미한 그때 받았던 구원의 체험, 은혜의 체험 한번 딱 가지고는 지금까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구원의 체험은요, 날마다 순간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에도 수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에서부터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악인들의 손에서, 유혹에서 건져 주셨어요. 근데 웃기는 건 내가 건진받은 건 몰라요. 내가 빠질 때는 알아. 나 빠졌구나. 근데 건진받은 건 몰라요. 모르게 지나가셨으니까. 첫날에 치앙마이의 숙소에 딱 들어갔는데 삼성급이라고 딱 들어갔는데 삼성급이라서 어느 정도 될 줄 알았는데 우리나라로 치면 한 별 하나 정도 되는 숙소더라고요. 막 첫날에 갔는데 막 땀이 뻘뻘 나는데 에어컨을 최대한을 틀었는데도 비 오듯이 쏟아지는데 샤워하고 나왔는데도 이게 땀이 안 가셔요. 아니 저만 그랬어요. 저만. 제가 체온 조절이 잘 안 돼서. 대곡지촌에 국경에 2박 3일 딱 딱 왔는데 애들이 하는 얘기가 똑같은 숙소에 다시 와서 묵었거든요. 숙소가 이렇게 좋은 곳인 줄 몰랐대요. 똑같은 곳에 있는데 첫날에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셔도 내가 몰라. 근데 하여튼 빠지고 막 이렇게 험하고 힘든 일을 겪으면 그제서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오늘도 사실은 여러분이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지금의 나를 위해서 구원하시고 역사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 입술을 붙들어 주셔서 내가 선한 말을 하고 덕이 되는 말을 하게 하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오전 여기 예배 전에 집사람이랑 뭐 이렇게 교회에서 음식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저한테 뭐라고 이렇게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바로 탁 이게 농담으로 바로 탁 테라는 거 입을 막았어요. 근데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거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막았어. 막혔어.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런 걸 생각하면 수시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내가 그 구원이라는 게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렇게 내가 잘못된 습관, 버릇 뭐 그런 것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해방시켜 주시는 경험들을 매 순간 우리가 하고 있고 누리고 있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누리잖아요. 누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늘 즐거워요. 근데 맨날 짜증만 내고 불평하고 화내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주변 상황 여건들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런 상황에 매몰되지 않게 하셔서 당당하고 평안하게 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면 구원의 기쁨을 누리면 그게 내가 구원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본다니까요. 주변 사람들이. 저 사람은 뭔데 저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냐고. 쥐뿔 가진 것도 없는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차원이 다른 고차원의 삶을 살아가잖아요.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부유한 것 때문에 막 자랑하거나 슬퍼하는 게 아니라 내 인격이, 내 영성이 얼마나 조금 더 높으냐 낮으냐 고양되어 있느냐 침체되어 있느냐 가지고 우리는 행복해하고 반성하고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저 사람은 뭔가 차원이 다른 사람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이 먼저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는데 주어지지 않아요. 이왕이면 은혜를 사모하시고 구하십시오. 말씀 붙들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제가 우리 기도해 합시다 이렇게 안 한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말씀하고 기도 찬송은요 그냥 무조건 가는 거예요. 누가 뭘 시켜야 해요. 그거 하루에 몇 시간씩 또 하는 거죠. 그거. 바울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 일상에서 맛있는 것 먹으면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처럼 내가 말씀과 기도와 찬송 가운데 은혜를 체험하면 저절로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도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것 좋은데 오늘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